우리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멘에 채워서 너희의 그대의 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뻔한 저에게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주먹판 앞에 놓아 간수하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갖은 고초를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셨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와 수모를 마다하지 않는 좋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겪었던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곳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죽을 뻔했을 때,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살아나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면 아마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신나고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기뻐하게 될 거예요. 신이 나겠죠, 진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등 뒤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된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다 죽었다. 라면서 체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 섞인 불평의 말들을 마구 쏟아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두 갈래로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봤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썰물 때 물이 쭉 빠져나가면서 바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깊은 바다의 물이 내 눈앞에서 양갈래로 쩍 하고 갈라지고, 우리 동해바다 같은 그런 바다가요, 쩍하니 갈라지고 물은 양옆으로 높은 벽을 이루고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 벽 사이로 난 길이 탄탄한 마른 길이어서 우리가 그 마른 땅을, 마른 길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살기가 등등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뜨거운 불기둥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순간 든 생각이 아마 뒤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생각은 아마 다행이다 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동시에 꼴 좋다 생각하면서 홍해를 건너갔을지 몰라요. 자, 그리고 모두 무사히 홍해를 건넜을 때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도리어 홍해에 빠져서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죠. 모세와 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을 목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자, 이렇게 큰 구원의 감격을 안고 이스라엘은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정수기가 설치된 것 보셨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물을 사다 마시고 물을 끓여가지고 큰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서 커피 혹은 이 핫초코를 마셨어요. 아마 분명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도 다 정수기가 있고 어딜 가나 우리는 물을 쉽게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정수기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신촌에는 정수기도 있고 커피 머신도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껏 물도 마실 수 있었는데 정수기도 없는 여기에 왜 우리를 데려왔을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분은 없었죠. 이스라엘은 수르라는 이름을 가진 사막에 도착해서 3일 동안 걸어가며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그곳을 쓰다 라는 뜻의 마라 라고 부르면서 모세를 크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이 단지 모세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매우 불쾌한 마음에 들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울며 떼쓰는 아이를 보면서 혼내기보다는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이스라엘은 마라라는 것을 지나서 물과 나무가 있는 엘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물가에 텐트를 치고 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던 그 산을 앞두고 신이라는 이름의 사막에 도착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막을 광야라고 언제나 표현을 해놔요.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이름이 신이라고 하는 사막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온 지 이제 둘째 달 15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5일쯤 지났을 때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곳에 도착해서 또다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야, 네 친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와 함께 가면 그 아론이 네 형이 파라오에게 말을 잘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 아론을 모세에게 같이 붙여주셨고 그때부터 모세와 아론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45일이 지나는 동안 무려 3번이나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제 아론에게도 그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을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이 사막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먹고 죽인 귀신은 때깔이라도 좋다고 자신들을 차라리 고기를 쌓아놓고 배부르게 먹던 이집트에 가만두지. 노예로 살았지만 이집트에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거기 그냥 가만두지. 왜 먹을 것도 하나 없는 이 사막에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나서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4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원망이 단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이 원망, 이 항의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이다 라고 여기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그들을 처벌하시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단 이번에는 하나님의 한 가지 요구사항을 덧붙이셨어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음식을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다가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셔요. 여기서 이 시험은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처벌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 첫 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8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지은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세웠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시험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을 뜻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을 배우도록 교육하고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중간고사 같은 건데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단원평가 이런 것도 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일, 단원평가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일은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단원평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학교에서 시험이나 단원평가를 보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는 인권이 없습니다. 의지를 가져도 안 되고요.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전혀 없는 주인의 도구일 뿐이에요.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졸린다고 해서 아무 때나 잘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고 주인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취급합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노예예요. 아주 비참한 처지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풀어주셨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전에는 그 이집트 감독들 앞에서 정말 말 한마디 큰 소리 내지 못하던 그 노예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꼴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이번 시험을 치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자유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일종의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건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음식을 주세요.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곳에 이슬이 쫙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긴 결정체가 남아있었대요. 그것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음식은 각각 먹을 만큼만 가져다가 먹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많이 가져가거나 미리 더 많이 챙겨두지 말고 각각 1인분씩 하루치 분량을 가져다가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 양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이 단위 한 오멜, 우리 아까 로운이가 오멜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오멜씩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 오멜은 약 2.2에서 2.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사오는 우유 가장 큰 통 있죠? 이렇게 우리 집에 가면 맨날 이렇게 2통씩 들어있는 그 우유통 한 통이 2.3리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치 1인분 먹을 양이 꼭 그만큼 2.3리터 정도 됐었던 거예요. 그게 한 오멜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고대 사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조리 기술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않았겠지만 취향에 따라서 그것을 가져다가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욕심을 부리거나 넉넉하게 미리 챙기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거두어드린 식량을 하루 동안 먹고 내일 아침까지 남기면 그 식량은 벌레가 생기고 심하게 악취가 나게 되었다고 해요. 썩어버린 거죠. 아니, 음식 재료가 하루 만에 썩으면 어떡합니까? 유통기한이 짧아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미리 좀 챙겨놓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다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음식 재료를 잘 몰라서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걸로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불완전한 걸로 주셨을까요? 아니요. 막내들이 참 예쁘네요. 그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순종과 신뢰,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 이집트에서 노예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신 일.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이스라엘에게 물을 충분히 주신 일. 이 일들을 간추해 보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식량을 매일매일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매일매일 주시겠지. 오늘 먹은 만큼 내일 또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그 다음날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시겠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교육 혹은 시험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음식 좀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를 왜 굳이 여기 데리고 나와서 목마르고 배고프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사막에서 우리를 모조리 죽일 셈입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이 토로했던 원망과 항의의 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사막에서 뭘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까? 황량한 사막에서 우리를 다 죽일 셈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일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가능하죠.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계획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구원의 증거들, 징조들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중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르는 삶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까지, 자 여러분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 거리로 어느 정도 되냐면 4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 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일반적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3주 정도, 한 20일에서 2, 3일 정도 가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3주면 걸어가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동안 걸어간 줄 아세요? 그렇죠.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사히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 음식, 그리고 생명까지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우기까지 얼마가 걸렸던 거예요?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면 40년 후에 완벽하게 배워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고도 완성하지 못해서 히브리어로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예수님. 이게 우리말로는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이름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해서 둘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이 예슈아라는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섬세한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스라엘의 40년 사막 생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항의하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 아이들의 조급함이나 또 부모님의 충분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조르고 이거 사주세요.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요. 이거 언제까지 오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꼭 닮아 있죠. 그럼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어른들도 비슷하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어떤 재벌이나 부자들처럼 돈 걱정 없이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더를 외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게 우리죠.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그 2.3리터 우유가 한 오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가족이 4가족인 가정, 또 5가족인 가족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4개씩 5개씩 가지고 아침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좀 든든할 것 같아요. 와, 되게 많이 가져온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져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도구가 그때는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2.3리터 그 우유팩 정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한 오멜 2.3리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가늠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인분씩 대략적으로 거두어 드렸어요. 1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제각기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렸지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다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시고 또 평등하고 균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백성들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고 알맞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꼭 필요한 만큼 알맞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듣다 보니까 머릿속을 번쩍 스쳐 지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일. 예수님 곁에 어른 남성만 5,000명, 많게는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모두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 거죠. 근데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얼마 남았다고 그랬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12, 12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 가득, 풍성 이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고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 서로 더 갖겠다고 다투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지금 맛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는 아주 다른 독특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을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을 먹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해 죽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보내신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여러분에게 생명의 빵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하시는 말씀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항의하던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셨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음식이 도대체 뭐지? 라는 말을 연발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식량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사막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며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어른 남성만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좋기 200만 명쯤 됐을 이스라엘 민족은 척박한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도록 보존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천국,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 먹은 만나를 내일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평등하고 균등하게 나누어 주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척박한 사막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매일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내일의 삶을 걱정하며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